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였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네 번째가 바로 찬송이죠. 누구를 찬송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화해케 하시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주인 되시며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만약 나와 관련성이 없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지만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나와 관련된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 우리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이것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행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지금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0.0001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악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죄 많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악행은 우리가 하였지만 화해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해 통해 우리와 화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전에 악한 행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있는데 23절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도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한 성도들은 늘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집이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린다. 그것은 내가 터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늘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있는가 반석 위에 있는 것은 평상시에 모릅니다. 바람이 불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전파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심겨진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데 바로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서 전파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 복음은 에바브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파된 복음은 5대양 6대주까지 퍼져서 결국에는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고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복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우리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복음의 일꾼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5대양 6대주에서 낯선 그 환경 가운데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우리 역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가 응답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 악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원수로 살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에 응답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한 날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